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월 24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 먹는 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어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는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에 이곳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하실지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아멘. 수요일 본문에 보시면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었습니다. 수요일 설교하셨던 우리 재창희 목사님이 불뱀이 아닐 수도 있고 사막뱀일 수 있다고 경험상 그러하다 이야기하셨는데
불뱀이든 물뱀이든 사막뱀이든 크게 차이는 없고 물리면 독성이 엄청난 것이 중요하죠. 그 본문에 보시면 21장 6절인데 6절에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고 불뱀을 보낸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뱀을 이렇게 보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문맥상 그 전체 본문의 문맥상 이 동사 보내셨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강조용법 입니다. 강조용법이면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좀 희한하죠. 히브리어는 좀 희한합니다. 우리가 안 쓰는 문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맥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번역이 다소 바뀌어야 하는데 제가 번역본들 한 12개를 보았는데 다 보내셨다. 영어는 s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이 원문의 번역상은 풀어놓다가 맞습니다. 풀어놓다.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막고 있던 것을 그냥 풀어놓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뱀을 이렇게 막고 있었답니다. 주변에 있는 불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가 불평을 하니까 손을 이렇게 떼버린 것이죠. 즉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막고 계셨는데 이제는 너네가 너무 불평을 하니까 아이고 나도 힘들다. 그냥 손을 들었다. 그냥 허용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광야 안의 이야기만 읽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백성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만 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뒤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뒤에서도 사실은 일하시는 장면이죠. 풀어놓다가 이렇게 그냥 보내셨다가 아니라 풀어놓았다.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 이런 용어들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광야 뒤의 이야기죠. 광야 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2장부터 24장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과 이제 발락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죠. 발락 왕과 이 선지자와 같은 이 발람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뒤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광야 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안점이죠. 우리가 주로 보아야 되는 관점은 광야 뒤의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일과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일들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 모양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이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모압의 왕이 볼 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비슷한 경우 이방인들 왕이나 족장이나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응하는 두 가지 형태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슷한 경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거나 경험을 했거나 어쨌든 이 백성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이방인의 두 가지 양태. 첫 번째는 종이 되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민족이 나옵니다. 기브온 민족이 딱 이 경우에 해당하죠.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죠. 두 번째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면 사실은 이 백성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알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싸웁니다. 여리고 정탐꾼 이야기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정탐하는 하러 보낸 사람들을 막 찾아내고 하는 죠. 이 비슷한 이 두 가지 양태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발락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이도 저도 아닙니다. 종이 되기로 하지도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미리 막아보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리 막아보고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종이 되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자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데, 뭐냐면 저주 전문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고 저주 전문 무당입니다. 무당. 저주를 주로 하거나 복을 빌어주거나 이렇게 좀 영험하다고, 우리로 말하면 영험하다고 알려진 무당을 모시는 거죠. 그냥 소위 저주 전문 무당이라고 하고 싶네요. 이 무당을 황급히 그리고 간절히 찾죠. 그만큼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이 무당이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돌이라는 곳이죠. 부돌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 평지, 이 모압 그 왕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지금 다다라 있는 모압 평지까지는 약 6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있는 곳,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 발람이 있는 이 부돌까지 600km인데, 지금 시간으로, 이 왕복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차를 안 타고요, 어떤 재래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하면 한 번 왕복, 왔다 갔다 한 번 왕복하는데 23일에서 2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걸 4번 왕복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다급하고 황급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발람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이 무당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건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럼 과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내주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제 거기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발람과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니까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저주를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저 그가 접신하는 신 중의 하나로 여깁니다. 8절과 18절에 보면 하루 묵으라는 표현이 나오죠.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묵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는 그 사이에 접신하고 신의 뜻을 알려줄 테니까 그동안 복채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사실은 무당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발락이 보낸 사람이 해주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전해주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도 듣지 못했고 누군지 모르는 그냥 고객이 찾아온 무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자기의 표현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바꿔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함께 가지 말라라고 했다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죠. 자, 이런 발람의 표현들은 소위 여러분은 무당을 안 찾아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무당들이 튕긴단 말이죠.
간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를 낼 수 있는가. 이런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준비하라는 거죠. 실제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발람이 따라가서 보면 제사하는 제물들을 요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무당 같은 행태에 하나님도 시의적절하게 이 발람의 수법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0절인데요. 20절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이 모습은 뭐냐면 무당의 집요한 설득에 뜻을 변경하는 이방 시인의 모습, 그 행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하룻밤 더 머무십시오. 내가 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태는 내가 집요하게 내가 모시는 신을 설득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나의 복의 관점에서, 내가 얻을 것의 관점에서 그냥 신이 뜻을 바꾸어 주기도 하니까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행태대로 맞추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모른 채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시작되기 전 상황입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1세대가 다 가고 2세대로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이 시점에 있는 상황인데,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뒷배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뒤에서도 이런 무당을 신묘막측하게 여기는 왕의 계율에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백성이 약속의 땅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물론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1세대가 사실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한 백성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백성들을 막 혼내고 막 너희는 징계받아야 마땅해, 이런 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징계받는 기간 뒤에서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막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24장까지, 민수기 24장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도 직접 개입하시고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제가 앞소절을 불렀으니까 뒷소절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목장 모임이 시작된 목장들이 많습니다. 대면하여 목장 모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목장들의, 이 목장 모임들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일 주일까지 이어서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부흥사경회 하나님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